문수보살님이 계시다는 불교 성지 오대산. 그곳에는 일제말 조선 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냈던 하남 스님이 계셨다. 스님은 일제의 암울한 시기에 한국 불교를 지키신 거목이셨다. 하남 스님은 사막을 겸비하시고 거기다 의식을 강조하시고 현대의 한국 불교에서 보완해야 될 점, 또 부처님 가르친 게 가장 가까운 그런 도인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의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다며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셨다. 그야말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격이랄까.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는 개정해 사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막 정신을 그대로 몸소 다 체화시킨 이제 이런 분이시다.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고 수행자의 사표가 되셨던 하남 충원스님의 삶을 만나봅니다. 출가 생활의 반을 두 번 불출, 사원사에서 머무셨던 하남 스님. 당시 스님들 가운데는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하남 스님을 부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도인이자 진정한 수행의 표상으로 여긴다. 하남 스님은 권력에서 초탈하시고 명예에서 초탈하시고 돈에서 초탈하시고 그런 면을 서지식이 난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남 스님이라고 회의가 느끼면 느낄수록 하남 스님이 더 허무하게 됩니다. 저희 은사 스님께서도 모든 중노릇의 기본을 또 표준을 항상 이 하남 스님에게 맞춰놓고 하남 스님은 이러지 말했다, 하남 스님은 이래라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항상 우리들에게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하남 스님이 참 모든 이 중노릇 하는데 가장 하나 모범적인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우리 출가 때부터 그런 마음을 다져오고 또 하남 스님을 때에 따른 닮아갈까 하는 이 마음속에 항상 흠모하는 이런 분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출가 생활이었습니다.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하남 스님은 곧바로 경호 스님 밑에서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 경호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통도사 내원 선원에 조실이 되셨으나 몇 년 후 아무도 없는 버려진 절 우두암에서 홀로 정진하셨다. 이후 건봉사와 봉은사의 조실로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았지만 또다시 홀연 자취를 감추셨다. 오대산 중대 사잠 바로 옆에는 커다란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하남 스님이 오대산에 오실 때 가지고 온 지팡이를 꼽았더니 새롭게 가지가 돋고 꽃이 피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로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의 말자라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으련다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 헐의 허식으로 살기 쉽고 또 어떻게 보면 모방적이고 또 지극히 고답적인 이제 이런 하나에게 이 허례적인 삶보다는 또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천고의 이 오대산 중에 깊이 한 마리의 학과 같이 정말로 하나 본분 진실된 어떤 삶을 이 속에서 구현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지가 깃들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경호 스님의 마지막 애제자였던 하남 스님.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았던 경호 스님조차 하남 스님과의 이별은 무척 아쉬웠다고 한다. 경호 스님은 하남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려 하시며 아끼고 칭송했다고 한다. 제자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섭섭함을 노래한 경호 스님과 이에 담담히 수행의 길을 노래한 하남 스님의 글이 이렇게 전한다. 북해에 높이 뜬 풍새 같은 포부, 변변치 않은 데서 몇 해나 묻혔던가. 이별이란 예사라서 어려울 게 없지만 뜬 세상 흩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서리국화 설중매는 지나갔건만 어찌하여 오랫동안 곁에 둘 수 없을까. 만고에 변치 않고 늘 비치는 마음딸. 뜬 세상에서 뒷날을 기약해 무엇하리요. 봉은사 조실 자리를 박차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동구박 출입을 끊어버린 하남 스님. 스님은 이곳에서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에 삼본사 승려 수련소를 설치하여 인재 양성에 주력하셨다. 하남 스님은 이 사막을 굉장히 겸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다고 그러거든요. 또 실제 하남 스님 기록에도 그렇고 또 성가 어원칙이라고 하남 스님께서 건봉사 선방에서 있는데 상호사 선방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그 세익에다가 두더군의 의식까지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 그걸 보면은 오히려 그 하남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고 현대 불교의 풍조와는 거리가 좀 먼 부처님 원 가르침에 더 충실하고 거기에다가 그 종교에서 의식이 없으면 뭐라 할까? 그건 한 철학이라고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 부처님 삼학에다가 신앙적인 면도 더 강조하시지 않느냐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큰 스님보다도 좀 달리 봅니다. 참선만을 우위에 두었던 당시의 풍토와는 달리 스님은 참선과 경학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선방에서는 드물게 예불 때마다 2시간에 걸쳐 관음 정근을 하고 경전을 강의해 수자들의 반발을 사기로 했다. 선과 교 그리고 신앙의식까지 두루 함께 닦을 것을 역설하신 하남 스님 덕분에 이곳을 거쳐간 스님들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수행자로 거듭났다고 한다. 교학과 더불어서 이 깊은 수행을 놓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두루 다 같이 겸비하는 것. 이제 그런 측면에 입각해서 성가 오칙이라는 소위 참선, 연불, 강경, 또 의식, 수호가람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스님들이 다 갖추면 좋지만은 아니면은 한 가지라도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하나 중노릇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하남 스님의 지도 지침이 있었던 거죠.
정말 그 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 그걸 이제 잘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그 무예한, 걸림없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면서 어떤 해탈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늘 크게 문제 이제 삼아지는 것이 이 참선하고 경전의 관계인데, 분리문자라 해가지고 흔히 이 경전은 뭐 안 읽어도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남 스님께서는 또 그런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경전과 선의 관계에 있어서도 걸림없는 모습.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한 하남 스님. 현대 한국 불교의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은 하나같이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당시의 관료들조차 스님의 높은 가르침과 당당함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떨구었다고 한다. 적정한 이 깊은 산중의 살이었지만은 당신은 모범적상과 더불어서 치열한 모습을 보이시고, 또 시대의 여러 가지 이 아픔을 항상 산중에서도 느끼시면서 우리 민족의 또 그런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항상 지니고, 그래서 총독부 간부들이나 많은 관료들 또 이런 분들이 찾아오고 해도 항상 예법하고 또 민족의식을 항상 가지고서 그런 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라도 감히 이 하남 스님의 그런 법다운 소위 선지식의 모습, 도인의 풍모를 가볍게 일본 사람들도 여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 당당함, 자존, 또 시대의 등불로서 역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후학들에게 조실 소리마저 하지 못하게 하신 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문 앞에 나가 합장으로 인사를 받고 친히 문 밖에 나가 배웅하셨던 분. 세상의 명예나 허세를 초탈하고 오직 순수한 불심으로 정진하신 분. 그런 스님의 자치는 일발록 한 권으로 전할 뿐이다. 일발이라는 게 이제 바루대 하나라는 거죠. 평생 소유하는 것이 바루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현대의 그 물질주의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우리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 소유가 그 간단하면은 생각이 간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유가 간단하면은 그 생활 자체도 간단하고 망상도 간단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자유로운 그 정신 세계를 구가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남 스님도 실제로는 막 그런 그 가풍 정신을 그 웅변적으로 나타낸 게 일발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걸림없는 무예행을 보이신 경호 스님의 법제자. 그러나 하남 스님은 무예행을 흉내내는 서투른 행실을 경계하고 오히려 더욱 계율에 철저한 모습을 보이셨다. 사원사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간 바 없으시지만 조선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종에 추대되어 종단의 구심점으로서 일제말 한국불교의 앞길을 밝히셨다. 모든 대중이 여법하게 예불 올리고 치열하게 화두 참구를 하면서도 경전과 율전을 함께 공부했던 하남 스님의 회상. 누구에게나 온화하고 자유로웠던 분이지만 승려의 본분에 어긋난 이에게는 무서운 경책을 내렸다고 한다. 마시고 고향을 딱 마시고 그때 시봉을 용명스님이 하셨다는 게예요. 이름이 성관일게요. 그 당시 이름이. 성관이 매해오너라 그러더라는 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월 하니까 매를 하나 이제 해갈 밖에요. 하니까 호통을 치면 이게 무슨 매냐고. 한 달을 해라 하더라는 게요. 그래 살인나무를 한 달을 이렇게 해가 이제 금방이 들어갔다는 게요. 하니까 대중들 딱 앉은 자리에서 아무게 나오라 하더라는 게요. 나오니까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선방에 수행한 놈이 술을 먹고 신성한 도랑이 들어오느냐고 종아리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같으면 때릴 사람도 없고 맞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종아리를 걷고 하니까 그 살이나무 한 다발이 다 부러진 데가 다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남 스님 하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제자들을 다룰 때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굉장히 엄하게 모질게 다뤘다고 그럽니다. 하남 스님은 항상 이제 감약하는 것, 이제 시무를 굉장히 이게 아끼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가풍을 상한사에서 구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이제 참기름이 대중공양이 들어와도 이제 지푸라기로서 찍어서 방울씩 들어서 이렇게 이제 검약하고 아끼게 살림을 살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셨다는 것. 밥 한 톨 하나 이게 뭐 하수구에 또 버려지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두루 씻어서 드시게끔 또 본인 직접 당신이 챙기시고 드시고 그럴 정도로 아주 검약하게 지내셨다는 것. 하남 스님은 당시 도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하룻밤새 호랑이를 타고 서울과 오대산을 오고 가는 도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전쟁 중에는 오대산에 가면 난리를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스님의 도력은 자자했다. 그래서 지체 높은 이들은 크고 작은 선물을 보내왔지만 스님은 모두 모았다가 대중에게 다 나눠주었다고 한다. 특히 총독부에서 보내온 금난가사와 같은 것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지엄한 권력 앞에서도 초연한 진정한 도인이었던 것이다. 일제 말기에 된 게 전쟁이 격렬해가지고 벌써 동남아에서 자꾸 전쟁이 패하고 하니까 이미 일본에는 그늘이 벌써 좀 지식 있는 사람 일본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그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 하남 스님 소식을 듣고서는 그 사람을 보냅니다. 상원사에다가 내가 하남 스님 직접 뵙고 싶으니까 서울에 좀 올라와서 총독부에 좀 들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남 스님께서 거기서 그 옛날에 총독부 말 누가 거절해요? 옛날에 왕보다 더 무서웠는데 그냥 하남 스님이 하신 말씀이 심부름 온 사람 보고 나는 총독을 만날 일이 없어. 하니까 총독 뭐 심부름 온 사람이 총독님이 뵙고자 하는 거라. 그러면 총독이 볼 일이 있으면 지가 내인데 올 일이지. 내가 볼 일인데 내가 왜 찾아가느냐고 거절했다고 그러거든요. 시대의 외풍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곧은 수행 정신을 실현한 상원사. 상원사가 전소될 위기를 법력으로 막았던 하남 스님은 그 직후 당신 스스로 15일 동안 곡기를 끊고 좌선에 들었다. 그리고 곁에서 시봉하던 제자마저 불어 심부름을 보내고는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좌탈 임망하셨다. 마침 절에 들른 군부대의 청운부장 김연기 거사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후인들에게 남겼다. 살아생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던 스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그 순간조차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가신 것이다. 전쟁 중이라 스님의 다비는 2~3명의 제자와 군인들로 황망하게 치러졌다. 거짓없이 사셨기에 가시는 길도 참다이 가신 하남 스님. 후인들은 그저 스님의 수행력과 드넓은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새길 뿐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 길을 거부하고 천고의 자취를 감추셨던 하남 스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신 것일까? 우리 이제 한국 불교도들이 어떤
숙제를 받았다. 어떤 숙제냐면은 이제 하남 스님과 같이 이제 살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또 이제 행해가고 그분을 이제 어떤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고 불자로서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어떤 숙제죠. 하남 스님은 우리의 숙제 내용이 우리가 부처님한테 받은 숙제의 내용이 결국은 하남 스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 우리들의 뭐 삶의 내용이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시대의 하남 스님 살았던 시대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항상 모범으로서 또 보이셨고, 지금이야 좀 강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좀 더 gem량해지고 또 검소해지고 정말로 하나 시물도 존중히 또 무겁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분상을 잘 챙겨가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해양하고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역량을 깊게 갖춰가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하나 이 지도지침의 말씀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누가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다면 바위 밑 샘물소리 젓는 일 없다 하리. 이렇게 깨침의 경지를 노래한 하남 스님. 말년에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스님은 돌아보면 나에게 남은 것은 방 안에 걸어둔 붓 한 자루와 낡은 서책 몇 권과 내 몸을 근지르게 하는 쥐벼룩 몇 마리가 전부일 뿐. 한평생 살아온 삶의 무게가 오직 그것뿐입니다 라고 하셨다. 평생의 삶이 업의 무게조차 쌓지 않은 채 시정일관 올곧은 길을 걸으신 영원한 구도자 하남 스님.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는 진정 그리운 스승이다.